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주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예, 주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점검하고 믿음 가운데 확증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귀하게 은혜를 경험한다면 이 말씀이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여름날에 그 학교 앞에서 시원하게 얼음이 들어있는 오렌지 주스를 팔던 아저씨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보리차를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 보리차에다가 얼음을 띄워가지고 더울 때 팔고, 그리고 또 이제 한쪽에는 이제 또 커다란 무슨 이런 통에다가 이제 아이스를 이제 말 그대로 얼음을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오렌지 주스라고 해서 팔았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당시에 10원짜리 하나 주면 그 당시에 10원을 주면은 그 한 잔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마시고 아주 그냥 시원하게 이렇게 있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달고 맛있는 그 오렌지 주스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끝나면 항상 더우니까 그거 하나를 먹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오렌지 주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오렌지 색과 맛이 나는 색소를 넣은 그냥 물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우리 때는 오렌지 주스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욕탕에 어렸을 때 다녀오면은 이제 엄마나 아빠가 뭘 사주냐면 바나나 우유를 사줬습니다. 그 바나나 우유가 정말 맛있거든요. 어렸을 땐 왜 그렇게 먹을 게 많지가 않으니까 목도 마르잖아요. 딱 목욕하고 나오면. 그럼 바나나 우유를 사주시곤 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야, 바나나 정말 이 우유 정말 맛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바나나는 0.1%도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에. 그래서 그게 바나나만 내는 착향료에다가 무슨 식용벌레 같은 게 있어요. 식용벌레 같은 걸 갈아가지고 그걸 색소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넣으면은 그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이름도 좀 바뀌었더라고요. 바나나 맛 우유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일반적으로 오렌지 주스라고 얘기를 했고 바나나 우유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오렌지도 들어가 있지 않고 바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데 그 이름으로 붙여져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 해보고 싶습니다. 오렌지 맛 주스가 있고 오렌지 주스가 있는 것처럼 예수 맛 신자가 있고 예수 신자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없는데 예수의 맛을 가지고 착향료를 가지고 들었던 것들, 그냥 삶 속에서 그냥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신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실제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짜인 거죠. 그런데 최근에 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는 아예 그런 이제 문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렌지 맛, 뭐 이제 바나나 맛 하고 나와요. 그런데 최근에는 오렌지 맛, 바나나 맛을 붙이지 않는 그런 음료수들이 나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실제로 오렌지가 들어있고 바나나가 들어있는데 함량이 10%, 20% 요렇게만 들어있어도 오렌지 주스인 거고, 요렇게만 들어있어도 감귤 주스인 거고, 요렇게만 들어있어도 그냥 말 그대로 바나나 주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 바나나가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100% 오렌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냥 그걸 오렌지 주스라고 해도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오렌지 맛을 내는 것처럼 예수 맛 신자가 있고 실제로 예수의 성령의 충만함이 100%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신자라고 지금은 얘기를 해도 아무도 그걸 태클 걸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만 있어도 10%만 있어도 그래 그 정도 섞여 있으니까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스스로가 착각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렌지 맛을 내는 그
아저씨가 팔던 그 통 안에 진짜 색소가루 넣었던 그 오렌지 주스를 먹으면서 야 이거 진짜 오렌지 주스 맛있다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이것이 오렌지 주스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냐면 진짜 오렌지를 먹고 그 다음부터 이게 가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결국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진짜를 맛보고 나면 이전까지 있었던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인생의 주인으로서 100% 삶의 자리에 있으실 때에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누가 한 이야기냐면 다윗이 쓴 시예요. 쓴 시의 내용 중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다윗이 실제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의 왕이었던 그 아비멜렉 앞에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 앞에 이렇게 숨어 있는 그때에 야, 저 다윗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일부러 우리 이 땅에 와가지고 사울 왕을 피해서 숨어 있는 거다. 정말 그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를 죽일 수 있고 과거에도 봐라. 전쟁을 치를 때 우리하고 전쟁을 치를 때 우리 족속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했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오라라고 하니까 다윗이 겁이 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때 나름대로 생각한 게 뭐냐면 미친 사람 모습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가서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막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하고 막 말 그대로 변도 막 묻히기 시작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게 쇼한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눈을 가려버리시니까 아비멜렉이 뭐라냐면 야, 저 미친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냐. 저놈이 항상 도망다니고 저렇게 스트레스 받더니 결국은 미쳤다 그래서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놔두고 났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아비멜렉의 눈을 피해가지고 다윗이 다시 도망을 치는 가운데 쓰여졌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기가 치욕스러운 상황이고 정말 내 스스로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맛보고 아니까 찬양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하나의 모토가 돼서 항상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맛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그 맛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알아요. 그럼 그 기쁨대로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게 이게 정말 진정한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들이 삶을 이렇게 살면서 정말 확실한 거 하나를 경험하고 나면 그 이전의 삶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떨어져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나 또는 어떤 집사님들 중에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환상 가운데 천국을 다녀오신 분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모셔가지고 그 색소폰을 부시고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분이 간증하는 내용이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의 공통적인 게 있어요. 천국을 경험하고 오니까 일상생활이 재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거기를 경험하고 이렇게 땅에 오니까 이 땅에서 운영되어지는 모든 즐거움이라는 즐거움이 그렇게 즐거움으로 와닿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경험하고 오니까 천국은 말로는 표현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그곳에 있었던 것이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와가지고 사는 그 인생이 세상 사람도 너무 재밌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제가 감당하고 저 천국 나중에 가야지.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냥 사역을 한대요. 자기 걸 다 포기하더라도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천국을 맛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천국을 맛봤느냐?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알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맛 신자로 살아가지 말고 말 그대로 예수 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착각이 나의 생각이 될 때라는 제목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생각을 하고 살고 생각은 결국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고 하면 이건 병적인 부분이 있거나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건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상당히 치료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내 생각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내 삶을 운영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이 아니라 착각이라면, 그리고 그 착각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이는 그 삶에 이것이 착각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 나는 괜찮게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잘못되어진 생각을 가지고 선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데 실제로 선줄로 알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완전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정말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리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는데 문제는 착각이 있으니까 자연스레 이게 결과가 나오겠죠? 넘어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넘어졌는데 우리의 인생이 넘어진 걸 모르고 살아요. 나는 분명히 잘못 착각을 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살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결국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졌다는 것도 모르고 선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넘어졌을 때 넘어졌을 아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은혜 가운데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근데 내가 넘어졌다는 사실, 이걸 알면 일어설 수 있죠. 차라리 넘어졌다는 걸 알면 일어설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넘어졌다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넘어졌을 때 넘어진 것을 인식하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내 생각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기준에 문제가 있어서 넘어졌다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가 넘어진 것에 대해서 직시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넘어졌다라는 그 사실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넘어질까요? 우리가 왜 자꾸 착각을 할까요? 그 부분에서 좀 몇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왜 넘어질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세 가지의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살아가는 세 가지. 왜 착각을 할까?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남을 보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남들이 살아가는 걸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상당히 큰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너무나 세상을 뭉뚱그려서 봐요. 그리고 그 세상을 뭉뚱그려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 눈은 밖을 보게 돼 있지 자기를 보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착각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 그 본 것들이 내가 하는 행동인 것처럼 잘못 착각할 때도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연예인들이 갑자기 앞에 나와가지고 막 웃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같이 웃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반사 거울 효과로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춤을 추면서 어떤 행동을 하면 아이들이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춤을 따라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반사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못 보지만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나라고 착각하는 현상이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고 세상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걸 보면 나도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뭉뚱그려서 세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과연 뭉뚱그려서 보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림 한번 우리 예전에 그 착시 효과에 대한 부분들 보여줬을 거예요. 요걸 한번 비춰줘 보세요. 자, 뭐 그림 그냥 잘 아는 거니까 그냥 봅시다. 착시 효과 한번 보여드린 적 있어요. 자, 예, 보면 착시 효과 그림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보여줄 텐데, 자, 예, 보시면 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뭐예요? 뭐죠? 딱 보기에 뭐처럼 보여요? 노인 두 분이 딱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어요? 자, 뭐처럼 보여요? 사람 얼굴처럼 보이지 않나요? 네, 사람 얼굴처럼 보이죠.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뭐처럼 보여요? 어떤 예쁘장하게 생긴 뭐 어떤 여인의 얼굴이 나타나죠. 네. 다음 거 넘겨주시겠어요? 없나? 그냥 그거까지만 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세요. 요거 쉐이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형태는 노인 두 분이 있는데 그냥 뜯어서 보세요. 자, 기타 치는 사람 보이세요? 위에? 기타 치는 사람 보이죠? 그리고 요 옆에는 그냥 모자를 쓰고 있는 거고 저 옆에 귀처럼 보이는 건 실은 문에서 누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쪽도 그냥 벽입니다. 위에는 그냥 등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잔이 하나 있는 거 보이십니까? 크게? 노란색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보면은 지금 노인들과 적어 보이지만 실제로 자세히 보면은 그렇잖아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다음 사진을 보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 얼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운데 보면은 콧수염처럼 돼 있는 게 실은 뭐예요? 그냥 아이 옷이에요. 그죠? 아이 옷이고 바로 위에 있는 건 아이 얼굴이에요. 머리예요, 머리. 그죠? 그리고 옆면에 있는 부분은 그냥 나무일 뿐이에요. 위에는 구름일 뿐이에요. 그 다음 거 한번 넘겨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예쁜 얼굴이 나오지만 실제로 옆에 보면은 말이 2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 입술처럼 되어 있는 건 새고 나머지들도 다 새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분명히 이런 얼굴이 나오는데 실제로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게 되면 본질은 그냥 말일 뿐이고 새일 뿐인 거죠. 자, 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린 왜 이런 상황에 왜 착시가 일어나냐면 사람은 뭉뚱그려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나와요.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거 노인이요,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잔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은 그게 아닌 거죠. 그 안에 있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은 그냥 거기에 있는 내용물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똑같아요. 인생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따져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인생은 그냥 둘러싸여져 있는 내 환경이나 또는 사람들의 그냥 쉐이프 하나를 딱 보고 그냥 그 조성된 게 하나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다른 사람의 모습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전체적으로 그냥 그게 하나의 모습인 것처럼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세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본질의 뜻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시를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너희는 직시하면서 살아가야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착시라는 건 뭡니까? 뭉뚱그려서 보는 거예요. 대충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대충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것 같고 대충 보니까 나는 제대로 성과같이처럼 착각하고 사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충 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씩 직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씩 한 번씩 맛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마치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
또는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좋은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난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찾고 그 직시하는 그 훈련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세상에 휩쓸려 버리는 그런 삶이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환경을 보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환경을 보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 되니까 내가 복받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잘 되고 무언가 잘 될 때에 일단 그 핵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일단 깨달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환경이 기본적 모습을 증거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히스기야 너무 잘 알죠? 히스기야 그럼 면벽 기도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한 히스기야 하면 유명한 게 뭐냐면 사네립이 쳐들어오는 그 아시리아 군대가 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쳐들어오는 그 과정 가운데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이 아시리아를 견딜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서 결국 다 도망가게끔 하시는 은혜를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려 몇 년이나? 15년이나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돼, 히스기야 같은 삶을 살아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이후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이후 그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능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건 그 15년 이전의 삶보다 15년의 삶 동안 그는 다 타락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복받은 때예요. 그 기간이 잘된 때예요. 얼마나 자기가 잘 되는 거를 교만하게 드러내고 싶은지 저쪽 멀리에 있는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 사신들이 조공을 가지고 왔을 때 성전 문을 열어줘요. 창고를 열어놓고 다음에 여기 한번 구경해 볼래? 여기 말이야 우리 금방패 있다, 금대접 있다, 이런 거 다 뭘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의 재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와서 다 털어갔어요. 그들이 나중에 마음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남유다를 정복해야 된다, 남유다를 정복해야 된다 해서 결국 그때의 그 히스기야의 교만함이 유다의 멸망으로 가게 되는 지름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가 가장 잘 나가던 시기였고 복받은 시기라는 거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삶이 잘 되니까 내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내 지금 삶이 지금 잘 풀리고 돈이 잘 벌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막 인정해주고 하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의 믿음이 이렇게 좋구나라고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항상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솔로몬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그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정말 솔로몬 같은 지혜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할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로웠죠. 근데 그의 끝은 어땠습니까? 그의 끝은 무너졌어요. 맨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그나마 회개하면서 했던 말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착각한 거죠. 선줄로 안 거죠. 왜냐하면 환경을 보니까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심지어는 저 에티오피아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저쪽에 시바의 여왕까지 와가지고 자기한테 절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도 엄청나게 넓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되는 복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잘 되고 있다면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고 이때가 가장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요소를 바라보고 우리를 보기 시작하면 착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자신을 보고 착각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어요. 나를 보고 착각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건 중요한 의미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서 10장 내용에 보면 그 윗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내용들이 나냐면은, 우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냐면, 악을 즐겨하는 자들은 어떻게 됐냐? 다 망했어.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어떻게 됐어? 그들이 다 죽었어. 백성들이 우상들 앞에서 뛰어놀고 행음하다가 23,000명이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했어. 우리는 그들처럼 시험하지 말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그렇게 멸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해서 너희가 옳다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그래, 나는 그들처럼 살지 않았지. 내가 저들처럼 살지 않았지. 맞아,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내가 살지는 않았지.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게 실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줄로 착각하지 마 라는 말이면, 내가 나를 증명해서 보니까 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으로,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부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율법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율법적으로 상당히 괜찮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그 모습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다 지키고 살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 부분에서 주의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은 넘어질까 주의하라 라고 했는데, 넘어지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잘 못 서는 사람 중에서, 예전에 우리 사모님도 비슷한 그런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 이석증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석증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이 귀에 보면은 이제 돌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에 이렇게. 근데 이 돌이 하는 역할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의 평형을 잡아줘요. 평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눈에 매여 있잖아요. 눈에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면 넘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실은 평형을 잡는 역할은요, 귀에서 있어요. 그래서 이 이석증에서 이 말 그대로 그 돌 같은 게 살짝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거나 좀 흔들려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흔들려요. 그래서 자기 중심을 못 잡고 쓰러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석증인 거죠. 간단해서. 저는 이게 영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라보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평형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에서 우리의 평형을 잡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평형을 잡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함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내 말씀의 자리에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의 자리에 세상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그 가운데서 시험이 오고 쓰러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귀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방금 전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위험한데, 넘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넘어진 줄도 모르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넘어진 걸 알았는데도 일어나질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자, 3단계로 얘기하면, 넘어질까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하나는 넘어진 걸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금 부분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줄 알아요. 근데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넘어졌어요. 그런데 편해요. 넘어졌는데 편해요. 여러분, 넘어지면 편하죠. 서 있는 게 편해요? 넘어진 게 편해요? 그냥 넘어져 있는 게 편해요? 누워 있는 게 편해요? 넘어져 있는 게 편해요? 인생이
내가 서 있는다라는 그 인생의 모습에서 넘어졌을 때 느껴지는 그 평안함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으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가지고 세상 가운데 있는데 그게 너무나 편한 거예요. 넘어졌어 편해요. 넘어졌어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빠졌는데 편해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지 않았는데도 편해요. 봉사하지 않아도 편해요. 예배를 하지 않았는데 편해요. 그게 점점 삶 가운데 편안함으로 오기 시작하면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돌이켜서 빨리 일어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세상의 평안함이 하나님께 서야 되는 그런 신앙의 의무보다 더 나를 강하게 이끌고 있을 때 우리는 일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넘어질 때의 특징은 앞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넘어진 게 왜 문제냐? 앞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늦더라도 가야 해요. 왜냐하면 내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냥 이곳에 집을 지읍시다. 그냥 이곳에 우리 쉬고 있으니까 너무 편하네요. 하늘에서 저기 만나도 떨어지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가끔씩 바위 한번 치시면 물도 나오고 하는데 그냥 여기 있죠. 라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들은 착각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니까 그냥 여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초에 애굽에서 불렀을 때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에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누워서 편해지는 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훈련을 마치고 그냥 털썩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힘드니까 주저앉죠. 그러면 제가 아이들한테 그래요. 야, 힘들어도 앉지 마. 힘들어도 앉지 마. 서 있어. 서 있어.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이요 한번 주저앉잖아요. 그러면 온몸의 근육이 갑자기 풀려요. 풀리면서 아래로 축 처져요. 이 사람 몸은 어쩔 수 없어요. 긴장을 풀고 앉는 순간에 모든 근육이 처지는 거예요. 그러면 앉았다가 다시 움직이려고 하면 만사가 다 귀찮아요. 못 일어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너무나 잘 알아요. 앉는 순간 무장해제가 되고 우리의 생각과 몸이 그냥 가라앉고 젖산이 몸에 쌓이면서 피로가 엄청나게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다가 프로 선수들은 앉지 않아요. 이야기를 들을 때 서서 들어요. 그러면서 계속 움직이면서 들어요. 왜냐하면 긴장의 근육도를 끊임없이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은 중요한 건 중간에 넘어졌는데 그 넘어짐의 유혹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쓰러짐의 유혹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어질까 주의해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은 넘어질까봐, 그래서 다칠까봐 주의하라는 개념으로 의미가 있겠지만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라는 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넘어지는 그 순간에 편해요. 넘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너무나 삶이 편하다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는 그 순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고 이 평안함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을 맛보고 알아가는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눈으로 자신들을 보면서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야, 너희들 조심해. 너희들 넘어질까 진짜 조심해. 너희들 넘어질 수 있는 충분한 근거들이 너희들한테 너무나 많아. 환경도 지금 너무나 좋아졌어. 뿐만 아니라 너희들 주변의 사람들도 믿음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 보고 환경을 보니까 네 믿음 좋은 것처럼 착각하지 마. 어느 교회 가면 기도 많이 한다는데 그 교회 가면 네가 좋은 성도일 것처럼 그럼 착각하지 말고, 어느 교회 가면 거기에는 무슨 능력이 있다는데 그 교회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네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지 마. 너는 너고 그들은 그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삶의 부분을 뭉뚱그려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있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만 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착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지 않게 됩니다. 착각하는 그 삶이 우리의 생각인 것처럼 살기 시작하면
그때는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너무나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도 착각하고만 살아가는 것 같고, 특별히 우리가 착각할 때마다 일어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죄함이에요. 정죄함.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저는 지금도 생각나요.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형민이 어릴 적에 그 인어공주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 태영이, 그 임춘애 권찰님 딸이죠. 태영이가 그 이제 그 수술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걔가 한 6살인가 7살인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책을 못 읽었어요. 근데 우리 형민이는 그때는 글을 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인어공주 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형민이한테, 야, 이거 인어공주 애한테 읽어주라고. 근데 형민이가 자기는 안 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짜증을 냈어,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글 읽을 줄 알지 않냐? 아, 친구에서 이런 거 좀 읽어줄 수도 있지. 왜 안 읽고 그래? 너 지금 얘 앞에서 괜히 그냥 너 째는 거야? 너 뭐 그냥 잘난 척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형민이가 갑자기 울면서 이거 너무 슬프단 말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 슬픈 것에 대해서 싫은 거예요. 우리 형민이가 밝잖아요. 그죠? 순둥순둥하지만 이렇게 밝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근데 제가 미안했어요, 순간. 아, 맞아. 사람은요, 슬픈 거 얘기하는 거 싫거든요. 저는 지금도 슬픈 영화는 잘 못 보겠어요. 그런 거 있죠. 누가 이거 슬프대 그러면 재미있대. 사람들이 다 재밌다 그래. 한번 보라 그래. 근데 끝에 한마디래. 근데 이거 되게 슬퍼. 그러면 저는 안 봐요. 저는 그냥 그 슬픈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냥 누구든지 슬픈 게 싫어요. 근데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인어공주, 뭐 디즈니에서 나오는 인어공주 아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 책에서 나오는 인어인데 나는 이거 너무 슬퍼 라고 말하는 그 말을 헤아리지 못한 거죠. 그럼 나 혼자 생각해요. 이 녀석 왜 이렇게 교만하게 울어? 왜 이 녀석 그렇게 얘기해? 제가 정죄란 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내 나름대로 이 친구를 보고 우리 아들을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의 착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착각의 또 하나의 용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세상을 보면서 분노해요. 무엇을 보고 분노하는 줄 아십니까? 불의를 보면서 분노해요. 좋지 않은 상황을 보면서 분노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 진짜 나쁜 사람이네 라고 얘기를 해요. 분노하는 순간에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아이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탔어요. 할아버지가 탔는데 좀 행색도 아주 허름해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날 돈이 없었나 봐요. 차비를 내야 되는데 차비를 못 내고 있으니까 운전기사가 짜증이 나잖아요.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내리세요. 돈 없으면 내리세요.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할아버지 내리세요. 빨리 내리세요. 하니까 막 안 되니까 나중에 막 화를 내면서 할아버지 빨리 내리시라고요. 아, 이거 무임수차 안 됩니다. 빨리 내리세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웅성웅성 하던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아이고, 그냥 할아버지가 탔는데 좀 그냥 이해하지 왜 그러냐고. 아이, 그냥 저기 하지 않냐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어린아이가, 꼬맹이가 일어나가더니 자기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짜리를 딱 집어넣으면서 할아버지잖아요. 앞으로 10번은 태워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돈을 10,000원짜리를 넣는 거예요. 다들 이 운전기사가 이 할아버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거 옳지 않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솔직히 그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막 정의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좀 이해해야지 라고 하면서 아무도 누구도 동전 하나 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 어린아이는 가서 할아버지잖아요, 앞으로 10번 더 태워주세요 하면서 10,000원짜리 하나를 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착각인 거예요. 사람들이 분노하고 사람들이 보면서 정의롭게 내가 뭔가를 외치고 있으면 내가 정의로운 줄 알아요. 진정한 정의는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줄로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믿음 좋은 줄 알고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줄 아는데 실제로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고 내가 그런 삶을 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옳은 줄 안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가르치던 아이가, 그 아이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한참 탄핵하던 그때 자기 촛불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막 분위기가 이 사람이 나쁘다라는 분위기가 당연히 있었어요. 뭐 그 당시는 뭐 그게 당연하고 다 그랬던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가 막 그렇게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뭘 하는 사람이다. 뭐 사람이다. 그 사람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를 빼앗고 뭐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뭐 이렇게 하고 막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분을 토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보다가 막 웃었어요. 왜 웃었는지 아세요? 우리 학교에서 돈을 제일 많이 뺏는 애예요, 얘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돈을 많이 뺏는 애예요. 우리 학교에서 애들 제일 많이 때리는 애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서 아, 우리가 무엇을 정의라고 얘기하느냐? 결국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삶이 그 나쁜 사람처럼 그 사람을 욕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게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서 있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모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겉바속촉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거 치킨이나 또는 탕수육 같은 거 먹으면 튀김 같으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이거 맛있잖아요. 좋아요. 아니 뭐 좋은 의미로 쓰였어요. 근데 이걸 조금 부정적인 요소로 보니까 겉바속촉 신앙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 우리가 기드온 그러면 상당히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잖아요. 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기드온이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은 계속 의심해요. 하나님께서 뭐 할래? 그러니까 아, 저 안 할래요. 기적 보여주세요. 보여줬더니 그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결국 안 되고 해가지고 결국은 300명 데리고 가서 13만 명을 무찌른 사람이 기드온 아니겠습니까? 우린 기드온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우리 왕이 되줘라고 그렇게 매달렸어요. 요청을 했어요. 근데 기드온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멋있는 말을 해요. 자신은 왕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이다 라고 거절을 했어요. 와, 진짜 멋있잖아요. 이 말 멋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후에 미디안의 왕들의 옷과 장식품으로 자신을 치장했어요. 아내를 많이 두면서 왕처럼 살았어요. 겉으로는 왕이 아닌 척이지만 속으로는 왕처럼 살고 첩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비멜렉이요. 그 뜻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럼 아비멜렉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예요. 그러면 그 첩의 아들의 아버지가 지금 누구예요? 기드온이죠. 겉다르고 속다른 겉바속촉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이중성이 기드온 이후에 어떻게 된겁니까?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주고 스스로 왕이 되는 비극에 올라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시 말하지만 넘어진 줄도 모른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넘어졌는데 그게 너무 편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오늘 넘어지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평형 감각을 유지하고 착각하지 않도록, 착시하지 않도록 내 생각이 착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내 생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제가 어저께 무슨 컬럼을 읽었어요. 근데 그 컬럼을 보니까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지명에 주자 들어가는 게 있죠. 뭐 간단해서 전주, 뭐 경주, 상주. 그렇죠? 이렇게 통일 신라 때부터 고려 때까지 전통적으로 주자가 들어가는 곳이 거점 도시였어요. 거점 도시였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경주, 상주, 전주, 나주, 충주, 청주 이런 도시들이 대부분 좀 이렇게 거점 도시라서 경상도라는 말도 경주와 상주, 전라도도 전주와 나주, 충청도도 충주와 청주가 합해져서 이렇게 그 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거점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종 이방원 때는 그보다는 좀 낮은 수준의 행정도시에다가 천하고 산을 붙였어요. 그래서 인천, 이천, 순천, 부산, 울산, 군산 이런 이름들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인천, 이천, 순천, 부산, 울산, 군산은 활성화되고 점점 더 커져갔어요.
근데 옛날에 거점 지역이라고 했었던 그 지역들은 조금씩 퇴락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 거점 도시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사는 그냥 어떤 그런 보면은 이제 행정도시로서의 이 역할을 하는 곳이 기능도시인 거예요. 기능도시는 뭐냐면 거기서는 일을 하고 거기서는 뭔가 거래를 하고 공장이 있고 운영을 하는 어떤 그런 실질적으로 기능적인 일들을 대부분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여기는 계속 발전을 하는 거예요. 기능적이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게 뭐냐면요. 움직여지잖아요. 계속해서 기능을 완납하잖아요. 그러면 더 풍성해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머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단계로 가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능화시켜서 내가 활용을 하는 그 순간에 중요한 건 내 인생이 더 커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을 더 붙잡게 돼 있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왜 쓰러지는 줄 아십니까? 이름은 있고 유명세는 있는데 주변을 보니까 평가는 있는데 삶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항상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능이 순종에 있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움직여야 돼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척하는 인생 살지 맙시다. 오렌지 맛 인생 살지 말고 정말 오렌지면 오렌지로 바나나 말고 바나나면 바나나 인생을 삽시다. 우리가 교회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요.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척하고 회개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기도와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못 받는다, 은혜 못 받는다라고 말지 말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태도 하나하나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자세로 우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서 즐거움으로 그렇게 일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세요. 내 착시를 일으키고 내가 좋은 신앙인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는 그럼 언제 확실하다고요? 하나님 볼 때 나를 직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직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을 깨뚫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선악과 가끔 누가 그런 분을 선악과 그거 하나 뭐 주는 거 아까워가지고 그러시냐고.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 그 나무 하나 아끼시는 분 아니에요. 세상을 다 주신 분이 그 나무 하나 안 주시냐고요. 아니에요.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로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때가 가장 완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약도 두고 말씀도 주고 순종함도 줘서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지 않고 우리다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혹시 내가 착각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선줄로 착각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제대로 된 인생 살다 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마치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아니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나의 도덕적이고 나의 헌신하는 모습들 나의 이런저런 잘하는 모습들이 어찌 나는 괜찮은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내 주변의 환경들이 너무나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실은 그 복 안에서 나는 망가져 있고 있다면 우리는 착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착각해서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넘어진 걸 몰라요. 아니 내가 넘어진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넘어진 상황에서 일어날 줄 몰라요. 혹시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맡기신 사명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한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